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 한번 고백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사절로 구주의 복음을 전할 테모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들이 참 놀라운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나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바 내 안에 주소서. 어린 양 찬양,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어린 양 찬양,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어린 양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기도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혜자 집사입니다. 마더아이즈 8주 동안 매일 과제를 올리고 중보기도를 올리는 일은 생각했던 것보다 힘들었습니다. 집에 오면 책을 보고 글을 써서 올렸는데 윤진순 순장님은 보고 기도와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모임이 없이 온라인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10명의 순호님들이 기도 제목, 취미, 좋아하는 꽃, 힐링하는 방법 등을 공유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깊이 알아가는 것이 신선하고 좋았습니다. 중간에 모임을 한 번 했는데 오랫동안 알았던 것처럼 친근하게 느껴지고 따뜻하고 좋았습니다. 감정 카드를 나누면서 자신을 오픈하게 됐고 서로 위로를 얻었고 치유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내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듣고 행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자 다짐해 보았습니다. 나 자신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해 주셨고 나를 보배처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주셨다는 말씀을 통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자존감과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찾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 말씀이 늘 거부감으로 다가왔고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명령으로. 공부를 하면 할수록 너무나 부족하고 어리석은 아내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자의 갈빗대인 아내는 남편을 보호하고 지켜주며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하며 아내가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사탄으로부터 남편을 지키는 가장 큰 무기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남편이 보호와 지킴을 당연하게 생각했고 나도 남편을 지키고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는데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돕는 배필로서 남편을 지지하고 인정하며 주도권을 남편에게 내어주고 남편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해주는 아내가 되기를 다짐해 보았습니다. 자녀와의 관계는 아이들이 어릴 때 더 많이 사랑해주고 표현해주지 못했던 것과 말을 많이 들어주고 격려해주기보다는 가르치려고 했던 부족한 엄마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자녀에게 손편지 쓰기와 아내의 장점 10가지 남편이 써주고 남편의 장점 10가지 쓰기였는데 평소에 남편의 장점을 보기보다 단점만 보여 몇 가지 없다고 생각했는데 쓰다 보니 30가지를 쓰게 되었고 남편이 장점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가족톡에 올려 자녀들도 아빠의 장점을 알게 했는데 남편도 표현은 안 했지만 좋아했고 기가 살아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좋았던 점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내 안의 아픔을 함께 중보 기도하면서 서로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었고 남편에 대한 잘못된 내 생각이 바뀌었고 좋은 아내가 되려고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부부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좋은 분들을 알게 된 것과 든든한 중보 기도자들이 9명이나 더 생겼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 윤진순 순장님과 사랑방 손원님들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리더 신사모님 도움과 끝까지 기쁨으로 마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13장 22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아멘. 아멘. 거짓에 속는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큰 피해와 고통을 줍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속임수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보이스피싱, 경찰관도 법관도 이 보이스피싱에 당합니다. 교묘하죠.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보이스피싱에 1년에 1조 원이
넘는 돈이 사기를 당한다고 합니다. 경제적인 사기의 수법이 날로 고도화되고 다양화돼서 1920년에 사기 건수는 34만 건이고 피해액은 5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사기를 당하면 돈을 잃지만은 영적인 사기를 당하면 영혼을 잃어버립니다. 영혼을 잃어버리면 마음과 생각이 지배를 당하고 평생 자기가 당하는 줄도 모르고 죄를 지으며 살다가 죽어 영원한 불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이 뱀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갑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선악을 판단해라. 이 선악과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참으로 달콤한 말을 아담에게 했는데 여자와 아담이 이 말에 속아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 결과는 그 후손 대대로 죄와 사망의 종이 되어서 영원 지옥 형벌까지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크고 엄청난 피해입니까? 가장 근본적인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나는 지혜롭다. 내가 스스로 판단해도 내 인생에 그리 큰 피해는 없어 하면서 옳고 그름을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속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속지 않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듣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 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 이것이 옳습니까? 하고 늘 묻는 사람은 속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 생각 옳은 거야. 나는 지혜로워. 나는 실패가 없어. 하고 스스로 판단하며 사는 사람은 늘 속고 실패가 있는 법이죠.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하겠는데 어떻게 하면 속지 않을 수 있을까요? 유다도 거짓 선지자에게 속아서 멸망을 당합니다. 거짓 선지자 그림을 보여주시면 황무지의 여우, 황야의 여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얼마나 그 해악이 컸으면 황야의 여우다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유다에게 헛된 자만심을 심어줍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정말 찬란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성전이 있으니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이 성은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으니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면서 유다에게 헛된 자만심을 심어줍니다.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유다는 망하게 되죠. 13장 3절에 보면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본 것이 없이 마음대로 예언을 합니다. 4절에 보면은 성벽이 뚫리고 무너진 것 같은데도 고치려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실제 성벽이라기보다는 죄를 말합니다. 죄, 하나님의 보호막이 무너졌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고치려 하지 않습니다. 또 거짓 선지자들은 10절에 백성을 잘못된 길로 인도를 합니다. 11절에 보면 무너질 것 같은 것에 회치를 합니다. 이 회치를 한다 참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악인을 의롭다고 악한 일을 괜찮다고 포장을 해주는 겁니다. 참 이 거짓 선지자들의 해악은 실로 막대한 것입니다. 6.25 때 우리 국군이 인민군에게 밀리고 패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무엇라고 발표하냐면은 우리가 반격하고 있습니다. 점심은 평양에서 저녁은 신의주에서 먹을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대전으로 철수하면서 하나밖에 없는 한강 인도교를 폭파해버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갇히죠. 그 인도교를 건너고 있는 사람들이 수백 명이 있는데 그 길을 폭파시켜버려요. 거기에 수많은 시민들, 후퇴하지 못한 국군들이 갇혀버리죠. 이토록 거짓말은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월호 학생들에게 탈출하라고 방송하지 않고 안전하니 그
실내에 머무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듣고 300명의 우리 아까운 아이들이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토록 거짓말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엄히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의인들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악인들의 손은 굳건하게 합니다. 거꾸로 하는 겁니다. 의인들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악인들은 굳건하게 해서 계속 악을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유다가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그때만 그러면 그런 피해를 당하고 있느냐? 지금 시대에는 그런 속이는 것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속임수에 넘어가 멸망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속임수에 멸망을 하고 있는가? 첫 번째가 우상입니다. 우상은 디딤돌이 아니고 걸림돌입니다. 디딤돌이 아니고 걸림돌입니다. 에스겔서 14장 3절에 보니까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걸림돌, 이것을 드리게 됐을 때 우리의 인생은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우상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을 죽이라. 이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의 집에 금으로 된 불상을 놓거나 또 몰래 점집을 가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저는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진짜 주목하고 있는 우상은 이 탐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탐심, 재물에 대한 탐심이나 권력에 대한 탐심이나 또 여러 가지 탐심, 그것이 우상 숭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우상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우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진노로 바꾸어버립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다가 그렇게 사랑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배신하면 그 배신이 사랑만큼 진노로 바뀌죠. 하나님의 진노가 이 에스겔서 예언서에 보면 그렇게 큰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큰 사랑이 진노로 바뀌게 되는 거, 그것은 바로 우상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의 우상이 나옵니다. 13장에 보면 4가지 종류의 우상이 나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상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깨끗하게 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그대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요 참된 도움이 되시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천지를 짓지 아니하는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기서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했을 때 그 산은 시온산,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 성전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든다,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지도 아니하시고 그는 오른편에 내 그늘이 되게 하시느니 낮의 해가 상하지 못하게 하시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이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상은 우리를 지켜줄 것 같고 우리를 보호할 것 같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돕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영원히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독수리가 나오는데 이 독수리는 강대국을 말합니다. 그래서 포도나무가 독수리를 향하여 뿌리를 뻗쳤다. 물을 얻으려고 뿌리를 뻗쳤다. 이 말은 유다가 강대국 애굽과 바벨론의 도움을 받으려 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애굽과 바벨론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책망을 합니다. 이사야 30장에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리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리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죄에 죄를 더하도다. 애굽의 도움을 받으려고 내려가는 것은 죄를 더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에게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다. 참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바로의 세력이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도리어 욕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상 또 독수리, 사람을 의지하고 강한 것을 의지하는 것, 이것은 바로 도리어 욕으로 돌아온다는 말이죠. 여러분의 삶, 인생에 살면서 그런 경험이 없습니까? 사람을 의지하려고 했을 때, 저 사람이 나의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겠거니 하면서 의지하며 정말 도움을 구했는데 도리어 마음의 상처를 받는 적은 없습니까? 늘 있다고요? 네. 부부간에 그럴 수가 있죠. 내 남편, 내 아내가 그럴 수가 있고요. 사람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상처를 받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의 도움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 열왕기 하에 보면은 애굽을 상한 갈대 지팡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 지팡이에 힘을 줘서 내가 의지하려고 하면은 딱 부러지면서 날카로운 부분이 손을 찌른다. 상한 갈대 지팡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들의 지팡이 의지가 되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독수리에게 속았던 유다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고 사람에게 속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권력을 삼고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들은 인생의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사막 건조한 곳 강건한 땅에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에 거하리라.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며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저들은 시냇가에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같아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아멘이죠. 그 다음에 가뭄이 올 때에도 결코 시들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리라. 그렇게 예레미야 17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의지,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참된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강한 사람에게 속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속임이 있는데 그것은 스스로에게 속는 겁니다. 스스로. 어떻게 내가 나 자신을 속일 수 있느냐? 그런데 성경에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무엇이 된 줄로 생각하는 자는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에스겔 8장에 보니까 유다의 장로들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속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징계하셨지 버리지 않으신 겁니다. 우리 인생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아니야? 정말 나는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왜 나를 돕지 않지? 하면서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셨고 여러분을 지금도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여러분을 지키고 인도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다가 속았던 겁니다. 어려운 환경이 막 몰아쳐옵니다. 바벨론이 공격해오고 블레셋이 쳐오고 그럴 때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어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신앙에 낙심이 온 겁니다. 또 포로로 잡혀간 유다의 백성들은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으니 아들의 이가 시다 하면서 부모를 원망 탓을 합니다. 그것도 속은 거죠.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어려운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고 포기하지 아니하셨고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 가운데로 갈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로 갈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도 그을지도 못할 것이니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에 속지 말고 스스로 자신에게 속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할 일은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어찌하여 너희가 죽고자 하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망하는 것, 죽는 것 원치 않는 것입니다.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시면 여호와의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생하며 근심하며 망하는 것을 원치 않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죄악을 벗겨내기 위해서, 교만을 깨뜨리기 위해서 잠시 징계하시는 것뿐이지,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든지 환경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16장 60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와 관계를 끊어버리고 싶으신 것이 아니고 영원한 관계로 굳건하게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잠시 징계하여서 어려움을 주어서 우리들의 영과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징계를 하시지만 그 매 속에 한없는 긍휼과 사랑을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말로는 다 표현 못할 깊고 높은 그 저 깊은 사랑을 가지고 우리들의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자, 스스로 속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내가 스스로 판단하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강팍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아니합니다. 그러나 가장 지혜로운 자, 가장 속지 않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 것입니다.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이 연약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 사람은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에스겔은 여호와의 말씀을 먹으니 그 맛이 입에 꿀같이 달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지는 은혜.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는 속지 않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시험이 옵니다. 여러 가지 속임수가 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왔을 때, 혼동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는 겁니다. 자, 이 생각이, 이 판단이 옳은 것인가?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인가? 늘 말씀에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속지 않고 올바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속는 것은 우리 마음이 얼마나 약한지를 모르는 겁니다. 에스겔서 16장 30절 말씀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시작. 내 마음이, 우리 두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하나님이 유다를 향한 탄식입니다. 유다를 향한 탄식. 그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었고, 그렇게 큰 언약을 주었고, 그렇게 수많은 은총을 베풀었건만 그들이 그렇게 이방의 신에게 그토록 배신하여 마음이 가버리는 걸 보고, 어쩌면 그렇게 너희 마음이 약하냐? 어쩌면 그렇게 너희 마음이 약하냐? 자, 이것이 지혜고 속지 않는 겁니다. 내 마음은 약합니다. 내 마음은 유혹에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나의 결심은 언제나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잠언서 28장에 보면은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다고 말합니다.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다. 베드로가 자기 결심을 믿었습니다. 아, 옆에 있는 사람들도, 야, 베드로 너 정도면 배신 안 할 거야. 자기도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결심은 무너집니다. 깨어집니다. 언제 그랬는지 모르게 순간적으로 넘어갑니다. 너 아까 그
나사렛 사람과 함께 있지 않았냐 할 때 저주하며 맹세하며 나는 그 사람 아니라고, 잘못 봤다고, 사람을 잘못 봤다고 순간적으로 부인해 버립니다. 나도 모르는 연약함이 내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이것을 진심으로 깨닫고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그렇게 깨달음을 가지고 도움을 구하러 하나님께 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냐면 바로 내 영을 너에게 주어서 너에게 굳은 마음을 제하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은혜를 누구에게 주시냐? 다 주시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은 연약합니다. 유혹에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속는 지름길입니다. 내 마음은 강하다, 흔들리지 않는다. 이게 바로 속는 지름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에스겔서를 보면서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은 수많은 죄들이 쫙 나옵니다. 같은 말씀이지만은 율법의 말씀은 마치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깎아낼 때에 허들의 다이아몬드가, 공업용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공업용 다이아몬드를 사포처럼 곱게 해서 그것으로 진짜 다이아몬드를 갑니다. 율법의 말씀은 마치 공업용 다이아몬드처럼 그 사람을 깎아냅니다. 교만을 깎아내고 바로 연약함을 깎아내고 미련함을 깎아내고 그 속에 우상숭배를 깎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 바로 하나님, 나는 연약하고 내 마음은 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바로 율법이 깨닫게 하면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네. 그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의 사랑이 와서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를 해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고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우상을 잘 숭배하는 부족한 자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미련한 자인 줄 알면서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는 복음의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래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님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주의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당한 것 생각하고 내 마음으로는 용서할 수도 없고요. 더 화를 낼 수밖에 없는데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런 찬양, 이런 기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으로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는 이런 찬양과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아는 자들은 성령을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아는 자들은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를 깨닫고 나의 연약함을 깨닫는 기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참 아픕니다. 매섭습니다. 듣기가 거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 나의 연약함을 깨달은 만큼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7장 24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높은 나무는 낮추고 낮은 나무는 높이고 푸른 나무는 말리고 마른 나무는 무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은 말라 있습니다.
내 인생은 말라져 있습니다. 그러나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고 내 인생과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성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하여 나는 괜찮아, 나 정도면 괜찮아, 나 정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이렇게 푸른 나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말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겸손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전능한 창조자, 그 어떤 능력으로도 고칠 수 없는 우리들의 속마음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여서 새 마음이 되게 해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 중에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우리만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나의 맘 고치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삶을 돌보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다 아시는 분, 그분을 경배합니다.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둠 속에 빛을 비추시는 분, 바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비록 내가 보이지 않아도, 내가 느끼지 않아도 그분은 일하고 계십니다. 큰 길을 만드시는 분, 큰 빛을 비추시는 분, 어둠 속에 빛을 비추시는 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분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새롭게 창조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나의 발이 실조 같네,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지 한 번 더 찬양 부른 다음에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찬양 드리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조 같네,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이절 도우시 그들 대신 낮에
구하고 주의 손 주의 손 같이 두 손 들고 3절 내 힘과 결심 약하여 힘과 결심
깨어지기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그 신발 앞에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울어 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두 손을 자기 가슴에 포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에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들은 연약하고 미련합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성령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성령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귀를 기울여 말씀을 듣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탄식하시며 내가 내 영을 주어서 굳은 마음을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주님의 약속이 이곳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자기 마음에 손을 얹은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이 임할지어다. 성령이 임할지어다.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새 마음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권하여 주시어서 새 마음으로 창조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지 않도록 성령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속임수에 아버지 속아 고통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어서 영적인 사기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혜를 주시어서 세상의 고통과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내에 묻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을 때마다 하늘의 지혜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한량없이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고 가르쳐 주시고 강권하여 주심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